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풍요로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읽으면 항상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사상가며 작가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지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는요, birth, 탄생, 그죠? 태어나는 것. D는요, death, 죽음. B 태어나면서 죽는 그 죽을 때까지 C다 이거 C. 그럼 C는 뭐죠? choice, 선택이라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수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고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았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모든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유익한 것이든 무익한 것이든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인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좋은 거죠? 여러분,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쉽게 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든 것들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선택이 쉽다면 실패하는 사람이 없겠죠. 선택이 쉽다면 곤경에 처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지금 하는 그 선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유익이 되는 건지 무익한 건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난 후에 그 결과가 도래할 때쯤 돼서 아차,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지 말았어야 될 선택이구나.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곤경에 빠지고 맙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것만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기준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 선택의 원리, 선택의 원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없다면 사실은 선택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살기 위한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선택하면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 같아 선택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극단의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고 이것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이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들어가니까 또 이 상황에서는 또 그걸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원칙은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 말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영과 육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택의 원칙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결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킨 그 주인공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와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한참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동거할 수,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분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어디로 갈래? 그때 롯은 요단 동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머지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롯이 선택한 곳 좋은 곳이었어요? 나쁜 곳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 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성이 멸망할 때에, 망할 때에 겨우 자기 몸과 두 딸만 겨우 살아났다는 거예요. 좋은 곳인 줄 알고 갔는데 내 인생의 혹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롯은 패가 망신하고 겨우 목숨만,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두 딸과 목숨만 부지한 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아브라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천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슷해요. 물질적인 풍요, 그죠?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번창하고 잘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선택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꼭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죠. 그게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은 좋아 보이는데,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최상의 것인데 속은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요단 동편들을 선택한 후에 가만히 보니까 별로예요, 별로. 예? 요단 동편들은 푸릇푸릇하고서 그냥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남은 걸 보니까 별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이냐 서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이냐 북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할렐루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2017년이 지나서 이제 한 달 반여밖에 안 남았어요. 예? 1년의 대부분이 지나가고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짧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해왔을 것입니다. 과연 그 선택들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된 선택이었습니까? 은혜로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좋은 결실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영안으로 봤더니 그 안에 있는 해악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사망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저주가 보인다면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그냥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그런 마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과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발목을 콱 움켜잡고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럼 과연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 20절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에서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는, 중간에 보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하나님은 생명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퀄 생명. 하나님은 생명. 곧 하나님은 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알아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러면 좋은 것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것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에요. 혹시 이곳에 인생이 한 두세 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선우 집사님, 우리 하사랑교회 최고령자이신데 지나간 40대 다시 온다면 가끔 그런 생각 하시죠? 그때 한참 젊을 때, 한참 건강할 때, 한참 잘 나갈 때 그때가 다시 온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내가 좀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좀 다른 이것을 좀 선택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해서 결코 지나간 세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 예화 가운데 들려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5 되신 어르신이 65세에 은퇴하고 정년하고 95까지 살 줄 알았다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것을 했을 텐데, 저것을 했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며 적었던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65세 때 은퇴하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다 끝나니까 이제 황혼기니까 도전할 게 아니라 그냥 마무리해야 된다. 근데 75, 85, 95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95세까지 건강하게 살 줄 알았다면 나는 75세에 이것을 도전했을 것인데, 85세에 이것을 한번 해봤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주님 안에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서 성취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진정 눈에 이로운 것, 입에 좋은 것, 보기에 화려한 것, 그런 것에 마음 끌리지 마시고 정말 내 영을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과 육을 다 살리시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초이스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인생이 비싼 수업료, 가지 않아도 될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는 그런 길을 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축복의 결실을 맺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17년이 지나는 왜 이때 주시느냐? 차라리 2017년도 1월 달에 주셨으면은 그렇게 선택했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지금 선택하세요. 1년을 보고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요. 지금 선택하면 결과가 이후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굿 초이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선택하시라고 오늘 생명의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